본래 이 11월 말이 교회 회기로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11월 말 이 예배가 금년 2019년으로서는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 하는 마음 이렇게 늘 정의해 왔어요. 2016년의 마지막 주일은 11월 27일이었는데 그날 저희들이 예배 보고 저는 그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죠. 이제 받고 또 하루 만에 이 동맥으로 가는 피가 연결이 안 돼서 또 동맥 조영술 받고 또 며칠 만에 또 터져버려 갖고서는 다시 재수술을 받고 이제 그런 그 과정에 있었고 제가 이제 그 11월 27일 그 마지막 날 그 설교하기 전에 이 빌헬름 뮬러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독일의 이 시인인데 그 뮬러의 겨울 나그네라고 하는 조금 음산한 곡이 있어요. 그거 우리 보엠에게 부탁을 해갖고서는 좀 슬프게 듣고, 왜 그때 그걸 연주했는가 하면 뭐 간단한 수술이거나 큰 수술이거나 누구든지 그 칼 밑에서 생명이 회복된다는 전제는 없으니까 내가 마지막 길을 겨울에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었는데 오늘 다시 그 청할 수는 없고 너무 음산해서 그래서 이제 저 화면 하나를 찾아놨는데 설교하다가 시간이 나면 조금 듣고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게 원활치 않아서 그 병원의 시스템 따라서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말에 제가 이제 은퇴를 했죠. 퇴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첫 주에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죠. 제가 병원에서 그 한순간에 한 번의 수술 끝나지 않고 조영술하고 또 재수술하고 또 그다음에 또 재발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목사로서 잘 해왔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회복하는 동안에 이제 책 몇 권을 읽으면서 어떤 이제 결심들이 마음에 드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목사로 살게 되면 그 30몇 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 몰라서 안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제도와 조직과 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감추어야 될, 왜냐하면 그거 다 내가 말했다가는 누구한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운영하는 소위 그 비즈니스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던 이야기들까지를 제가 다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내 스스로 삶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은 비겁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내가 건강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인 양 셈치고 누가 나를 목을 자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야 될 모든 말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의 2017년부터 1월 달부터 저의 설교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수요일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제가 끊임없이 이거 하면 끝날까 하면 또 못한 게 있어서 또 가을에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강좌를, 제가 안 하던 강좌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금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때에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 방향성이 이를테면 성찰이었고, 그 성찰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제가 얻어오게 되는가 하면 독일의 사회학자인 한병철, 피로 사회에 쓰신 한병철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미라고 하는 거, 알은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냥 정보로서의 생을 사는 것이지 알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제가 그 준비 안 하고 있었다가 그 틸리탕티즘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붙였다든가 하여간 그 사회학적 용어를 그분이 새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날 그 과거도 그렇고 내가 끊임없이 뭔가 이 성서에 대한 정보자로서의 목사로 살아온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좀 이렇게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뿌리에 닿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3년 동안의 삶은 내내 거기에 제 목회의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한 해 무엇을 했던가 하고 제가 주일 설교, 여름 특강, 그 다음에 수요 특강은 제가 여기 넣지 못했어요. 여기 지면이 모자라서. 그리고 이번에 하고 있는 20처방까지를 제가 여기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것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이제 자신을 제가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옮겨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저희가 저런 것도 했구나,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렇게 궁금증도 좀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들었던 분들은 그래 그때 이 제목으로 그런 이야기 했지 하고 조금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성찰하시라고 이런 작은 안내지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그저께 제가 춘천 CBS, 강원 CBS 운영이사회에 아침에 조찬에 오랜만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저 후평동에 있는 아주 그 이름 있는 어떤 교회가 그 서울의 그 광화문에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는 그 모진 소리를 많이 하는 제 야묵의 목사님 거기에 5천만 원이나 헌금을 하고 거기 옆에 가서 또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생도 하고 부활도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준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실까? 이제 그런 회의, 왜 그런 결론이 일어났을까? 그 이야기 또 연장선상에 저기 사암린가 거기에 신천지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무슨 기념식인가 개관식인가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거기에 축사를 보냈대네요. 자기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아주 존경을 한다는 둥. 그래서 또 그 양반은 또 저기 어디 시내에 있는 감리교회 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헌금 봉사하고 그런다면서요. 무슨 이런 정신머리 없는 짓들이 이렇게 이 사회에 행행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세상을 이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이들이 알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참으로 가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11월에 2019년의 마지막 설교를 들려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조금은 사람이 이 지도자의 역량을 갖지 못한 그런 좀 왕으로서는 찌질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북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단초를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쪽의 이 나라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저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은 있다가 이제
아시리아에 일찍 망했지만은 이 르호보암은 이를테면은 남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형성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20대의 이 남쪽에 왕이 지냈었는데 그 20대 중에서 15번째 서기 BC 640년경에 이제 왕을 했던 이 요시야 왕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나라라고 하는 그 체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법도 만들고 종교적인 규례도 만들고.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이 무엇을 전체적으로 수집 편집하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BC 13세기부터 이어져 왔던 여러 이야기들을 수집, 취합, 채록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법을 만들고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이 신명기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지만 창세기다 그러면 이 창세기가 창세 때부터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은 BC 600년 5세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왕이. 그때는 왜 이런 책을 써야 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 될 어떤 그 요구,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그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인 원칙, 종교적인 원칙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기관들을 시켜서 수집하고 편집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왜 이 서기관들에게 그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편집을 하라고 그랬는가? 요시야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미국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소련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중국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한국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일본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나라 세우는 일에 관해서 이제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나라를 새로 세운다면 지금 한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지금이 우리가 말이지 모든 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로서의 나라인 것 같아? 아니면은 아각 쓰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그러는 나라 같아? 아니 지소미아라는 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동서남북에서 난리 법석이 아니야. 잘 모르시는구나. 다른 나라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나라를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일평생 뭔가면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시중 들다가 끝나야 되는 나라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만들려면 바벨론 같은 나라를 만드는가, 아시리아 같은 나라를 만드는가, 중국 같은 나라를 만드는가? 아니다 말이지. 우리가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나라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이야기들을, 문서들을 취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명기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어떤 나라냐?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누가 누구보다 높지 않고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어떤 나라? 평등한 나라. 그걸 야훼 평등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요시야가 여러분 당시에 이 유다의 편 정책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요시아만 추구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 여러분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평등한 나라예요? 아니면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노예 생활을 아주 뼛속 깊이 고통스럽게 하면서 무슨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때는 결코 이런 나라는 세우지 말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그들은 위아래가 있고 뭐 남녀가 구별되고 이런 나라를 세웠어요? 아니면 평등한 나라? 평등한 나라.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덜 갖는 나라? 아니면은 금 그어준 대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넘어갔다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나라. 제가 출애굽기 가나안 땅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나오나 이러시는 것 같은데 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시간이라는 것은 뭐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어느 수요일이거나 뭐 이식강 강자거나 그걸 지난 시간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낳을 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이 새끼는, 이 사사 사무엘은, 내가 나는 이 새끼는 뭔가 하면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 하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낮추고,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높이고. 그게 사무엘이 한나가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나만 불렀어요? 아니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부른 노래예요? 높은 놈은 어떻게 하고 낮추고, 낮은 놈은 어떻게 하고 높이고. 똑같은 노래예요. 이건 요시아만 추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국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하여서 모아라, 편집하라, 수집하라, 그리고 책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만들어낸 그 신명기가 결국은 평등주의에 근거한 거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그걸 또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신명기 안에 실려져 있죠.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 요시아는 이 서기관들에게 옛날에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말로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민중들이 생활 속에 이렇게 전승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이 외친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으고 수집하고 검토해서 뭔가면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라를 세우는 일종의 강령이었어요. 우리도 아마 건국 초기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성서가 만들어진 의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이게 성서예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의도는 뭔가 하면은 귀신 들어올 때 물러가라! 성부와 성자와 성자 이딴 거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신통한 요물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거나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뜻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뭔가 하면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죠. 귀신 나올 때 이렇게 찾아갖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먹어도 되지만은 본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이 요시야 시대의 BC 6세기에 641년에 이제 8살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뭐 그 얘기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은 8살짜리가 개뿔이나 뭘 알겠어요. 20년 지난 다음에 621년에 이제 20살쯤 28살쯤 됐을 때에 뭔가 하면은 이제 이런 궁리가 서갖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이 서기관들이 수집을 해서 이렇게 쭉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딱 호세아가 한 이야기 중에 무슨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출발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간단한 뿌리 없는 그냥 이것을 정보로서만 받아들여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이 시대의 신앙인들처럼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시리아에 망한 거, 또 우리가 586년에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는 거, 점점 망해가는 거, 이건 결국은 누가 깨닫지 못해서로구나. 누가 깨닫지 못해서? 아니, 나라의 정치가 잘못돼서, 아니면 제도가 잘못돼서, 아니면 백성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내가 제도와 정책과 목회 방향을 잘못해서 어려워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 그래? 다시 말하면 그 귀책을 개인에게 돌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버릇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서기관들이 오늘 이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본래 호세아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도 소위 이 한병철 선생이 이야기하는 딜리탕티즘, 이게 그냥 정보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이제 그 호세아를 보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럴 때에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 서기 8세기, BC 8세기 그쯤에, 아니 7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800년 그쯤에는요, 누구 왕조였는가 하면 오므리 왕조예요. 아합 왕. 예? 나봇의 포도원 나오는 그 아합 왕 시절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 때는요, 일순간 한 100년 동안에 아시리아도 여러분 정보를 했고,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혔고, 세계에 이 교역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기 전 한 7, 80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은요, 이 사마리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사마리아 성을 다 개인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 여러분 무기또라고 하는 데 가보면 거기 그 무기또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때의 이 아합 왕 때에 오므리 왕조 시대 때 파놓은 곡물 창고, 그 다음에 지하 수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사요. 매일 잔치를 벌였으니까. 저 페니키아 무슨 이 다른 동네에서 말이죠, 비단 말이죠, 금은 보석, 향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 일반 백성들이 썼겠어요? 아니면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갖고서는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백성이 되지 않고 왕의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소수가 오늘 우리 사회처럼 2대8 사회처럼 그저 2명이 말이지 국가의 모든 이 재화를 다 소유하고, 이 80%는 다 하루하루 살기에 호덕이는 그런 사회 그보다 더 심하게 말이죠. 백성들이 다 노예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은 오늘날 말하는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심지어는 가족이 말이죠,
엊그저께도 신문에 나왔지만 가족이 집단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하는 일들이 이미 이때 BC 여러분 서기전 800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에서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화도 가지고 있는 이 왕과 그 사제와 이 권력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은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거든. 얘들을 어떻게 잘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그 속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런 제도 하나를 채택을 해요. 어떤 제도를 채택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가난하시죠?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일견 부분 했던 거예요. 가난하시죠? 이거는 정치를 잘못해서거나 제도가 잘못되어서거나 누가 제도의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을 받은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장치로서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 이방 사제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이 소위 말하면 성전 안에서의 음란한 성행위를 허용해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렵고 자살하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댈 때는 어디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이방신밖에 없어요. 이방신? 그 이방신의 은총을 받는 비결은요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 성전에 가서 성전의 창녀들과 아주 나눔을 하는 거예요. 막 이때에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때에 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 패망하기 직전에 이 종교 형태, 사회 형태를 보면은 이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유무하기 위하여서 종교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자체가 마치 예전에 우리 어디 기도원 가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방언도 주시고 말이지. 이렇게 한 것처럼 난리 법석이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매질을 해가면서 뭘 하는가 하면 그 성전의 창녀들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 질문은 호세아가 그걸 딱 봤단 말이에요. 이 북쪽의 예언자가.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정말 음란해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게 돌아올 몫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과 무엇은 사제와 권력자들은 말이죠. 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것들을 말이지. 무슨 어마어마하게 마치 매일매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뭔가 하면 하루하루 살 방도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으려면 누군가 이방신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성총을 받아야 돼. 은총을 받아야 돼. 그 은총을 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그 예배당 가서 그 나눔을 함으로 이방신의 가호를 힘입는 거. 이렇게 하면 적으나마 내 생애가 생명이 유지될까 하는 거. 호세아가 이 장면을 목도를 해요. 그러면 이때에 때려 죽일 인물들은 그 나눔을 하고 선교를 하는 백성들이 아니면 그런 제도를 만든, 그리고선 저들은 정작 예배당에 와서 그거 안 해.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무슨 예배당 와서 그 이방신의 그 창녀들과 나눔을 하지 않아도 이미 부자야 안 부자야? 먹고 살기에 막 넘쳐나는데 뭐하러 그 짓을 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절망스러운 사람들 뿐이에요. 호세아의 눈에 그게 비친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들. 그러면 이 짝에 이 일반 대중, 그 나눔하는 간음하는 이런 대중들이 여러분 쳐 죽일 인간들이 아니면 이 자식들이 쳐 죽일 인간이야. 여러분 보기에 누굴 쳐 죽여야 돼요? 야, 이 미친 것들아, 왜 이렇게 말이지 간음하고 너희들은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위로하고 이것들을 쳐 죽여야 돼? 그렇게 하신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가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것을 패러디하는 문장을 하나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은 이 백성이야, 이 백성이야. 에? 여기 나오는.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보니까 이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장을 보니까 누구 때문에 나라가 계속 망한 것 같아? 이 백성 때문에 망한 것 같아? 요 백성들 때문에 망한 것 같아? 성전에서 말이지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것 같아? 아니면 그런 조장을 장치를 해놓은 저놈들 때문에 망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이 어떻게 해석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분들은요, 사회 구조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에 여러분 그 기름이 떨어지고 말이지 하루밖에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그 밀가루를 떡 해 먹고서 말이지 한 가족이 몰살하려고 했던 집안에 가서 여러분 그 기름병과 여러분 밀가루 포대가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그 축복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이 호세아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워낙 나라가 망할 직전에 가니까 예언자들도 이미 다 누구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권력자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다 거가서 붙어먹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시야의 이 서기관은 어떻게 읽어서야 되는가 하면, 지금 패러디하기를 이 일반 대중의 그 간음과 난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장착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백성들을 몰아낸 누구? 그렇죠. 이 지배 계급에 대한 너들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로 읽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떤 양태가 됐는가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 누구에게 그 죄를 물어? 개개인에게 죄를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종결을 해야 되는데, 본래 요시야가 말하고자 했던 이 이야기를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이 제대로 통찰해서 해석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킬레스건처럼 되어서 오늘 왕조 신학, 유다 신학, 기독교 신학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뭔가 하면은 이 개인이 윤리적인 죄의 책무가 더 큰 것처럼 그걸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즘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성인지 감수성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인지 감수성,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하면 이 사회인지 감수성에 포괄된 하나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가 이 창궐해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소셜 센시티비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그 다음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럴 마음이 애초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인지 감수성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은, 공동체적 인지성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저절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디오 하나도 제가 6분짜리를 따놨는데 딱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본문에 호세아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든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너를 위해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설교할 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를 야단치는 데 쓸 수 있어? 누구를? 교인들을 야단치는 데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호세아 시대의 서기관이,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이 그런 양태로 썼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버릇이 되어서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내내 교회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깨닫지 못해서, 네가 깨닫지 못해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수천 년 역사적으로 답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찰 없는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찰 없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정보, 뭐 어디 가니까 뭐 거기 이 정보로서, 정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의 근원에 와 뿌리처럼 와 닿지 않고 뿌리처럼 닿아서 자기의 내면을 점진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폭발적으로 여러분 변화를 시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독함으로 얼마나 많은 이 잔향들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이어져 왔는가를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주보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 개개인이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이 복합적으로 통솔하고 있는 조직, 공동체, 구조가 뭔가 하면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성, 저는 조금은 공동체성, 공공성, 사회성의 측면에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 한 사람의 이 한 사람은요, 여러분, 거의 무슨 그 효염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굴러가는 게 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소미아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죠. 6페이지의 맨 끝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대중을 착취했던 권력에 대항한 위대한 예언자 호세아.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비판의 말들 가운데 하나, 신성한 결혼. 이게 원래 신성한 결혼이었어요. 그거 성전에서 말이지, 성교행위 하는 거. 이거 신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뭘 받는 거야? 복을 받으니까. 잘 살게 되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다 했지? 예?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 옛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걸?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비판의 말들 가운데 하나, 신성한 결혼 속에 대중의 갈망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한 채 던져버린 빗나간 신학적 해석 하나, 그것은 이후 긴 역사 속에서 야훼 신앙이 파열된 아킬레스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잘못 던진 패러디 하나가 오늘날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전승한 이들이 무심코 반복한 그 패러디 하나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의 잘못된 편견과 관행의 뿌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돌아다니는 빗나간 성찰하지 않은 말들이 위험한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가볍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세상이죠. 전에는 여러분 편지 쓰잖아요. 편지. 주로 편지는 낮에 쓰나요? 밤에 쓰나요? 밤에 써. 밤에 썼다가 아침에 붙이려고서는 저기 밥풀 이렇게 칠해지기 전에 한 번 더 열어보면은 지난밤의 감정이 아니면 아주 유치하게 그지없어. 그래서 편지 찍기를 몇 번이야. 그대로 붙여서 아니면 못 붙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숙고 청국장처럼 띄웠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카톡에 이거 보내는데 숙고해요 아니면은 개소리 말소리 다 써갖고 그냥 확 보내. 그럼 뭐 1초도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정말 중요한 일은 카톡에 하지 마요. 어떻게 해? 편지를 써. 낮에 아니면 밤에. 밤에 써. 그리고 붙이기 전에 언제 봐? 아침에 봐. 그러면 붙이게 돼, 안 붙이게 돼? 그러면서 인간이 깊어지는 거야. 그런 짓들을 안 하니까 인간이 깊어요, 아니면은 안 깊어? 오늘 이 이야기로, 이 말씀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모든 것들을 좀 종료하고 싶네요. 좀 자신을 좀 깊이 익혀야 된다는 거. 성찰이라는 말 우리가 계속 쓰게 되죠. 여기 보면 여기 영혼의 약국 20처방에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요. 여기 금년에 여러분 노벨 문학상 탄 분이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쓴 책이 뭔가 하면은 방랑자들이라는 책이에요. 그 방랑자들에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떠나지 않고 멈추면 화석이 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생각의 길을 가야 되고 마음의 길을 가야 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좋은 말로 화석이 된 거지 가지 않으면 송장이 된 거야, 이미. 아,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자기 마음을 어디론가를 향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 드리려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가 첫날이니까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감사했고요. 1년 내내. 2016년에 빌헬름 밀러의 그 겨울 나그네, 우리도 또 길을 나가야 되니까 어디로? 겨울조 벌판으로 잠깐 우리 들어보고서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없어? 해봐. 네, 너무 조바심 가지 마시고요. 이러는 사이에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돼요. 청국장처럼. 동영상은 없고 비디오만, 오디오만. 예, 끊어주세요.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했고요. 내년 한 해 동안 또 머무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감동으로, 새 탄성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십시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어깨동무하고 먼 길이지만은 짧은 길처럼 다정하고 또 행복하게 걸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한 해의 힘을 주신 여호와께서 또 새로운 날들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삶의 내용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참으로 유익한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없는 민중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민중들 위에 그 민중들을 포섭해가는 제도와 정치와 그 구조 안에 주님께서 이제 세세히 간섭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누구나 그 무엇으로나 다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 그리고 갈등하는 세계의 모든 이제 세계민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